2024년 7월 28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3번째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제가 읽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송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 14장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다니엘 4장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린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고 다니엘이 해석했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대로 성취되어짐으로 그가 7년간 왕위에서 쫓겨나 짐승같이 유리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보다 더한 영광 가운데 오게 되고 그 모든 걸 회복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찬양하면서 칭송하면서 이 4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말씀인데 지금까지 다니엘서 1, 2, 3, 4장까지 마친 이거를 좀 정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잠깐 쉬어가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다니엘 4장까지를 종합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주인도 모든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이제 앞으로도 나오겠고 하는데 여러 가지 예언적인 내용들 나오는데 이 역시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각 사람의 인생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알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있고 권세 있고 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이러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산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지만 막상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거나 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데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이죠. 저 또한 이런 그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전지전능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실제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해서 살고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지금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다윗 자신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치기였어요. 그러니까 목동이었어요. 목자,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한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자기는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메마른 광야지대가 많고 반면에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이 넉넉한 곳도 아니고 지형도 위험한 곳이 많죠. 이런 곳에서 양들을 목초지로 인도해서 풀을 먹이고 물을 찾아 또 마시게 하고, 또한 주변의 들짐승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것도 모두 목자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 양들에게는 목자가 없다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죠. 자,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환경과는 다른 곳에 사는 양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곳에서 사는 양들은 풀이나 물도 넉넉하고 마구 뛰어다닐 수 있는 넓은 목초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사는 양들에게는 특별히 목자의 존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목자들도 최대한 양들의 일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목이라고 그러죠. 양들을 풀어놓으면 알아서 먹고 알아서 물 찾아 마시고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과 같이 목자가 꼭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의 양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냥 풀어놓으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땅에 마음껏 방치해도 되는 그런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곳에 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척박한 이스라엘과 같은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목자의 도움 없이는, 아니 목자와 항상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볼 때 이 세상은 원수마귀가 권세 잡고 있기에 그들은 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먹으면 다 해롭고 독이 되는 것들로만 가득하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 대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하심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 중에는, 물론 저도 포함될 수 있어요, 분명히 입술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고백하면서도 또 목자 없는 양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실제로는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곳에 사는 양의 삶을 동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을 것도 물도 풍부하고 날씨도 좋고 위협적인 존재도 거의 없어서 간섭하고 통제하는 목자조차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양들의 삶을 동경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떼의 관계로 비유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에게 의지해서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에게 너희가 알아서 풀도 찾고 물도 찾아 먹어라, 너희가 알아서 풀도 찾고 물도 찾아 먹어라, 또 알아서 힘도 키우고 덩치도 키워서 너희를 위협하는 들짐승으로부터도 너희가 스스로 지켜라, 목자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다 목자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해준다는 것이죠. 자기 목숨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목자는 양을 위해 그걸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만 양들은 이러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에 비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영양분 만들어내고 수분 흡수해서 성장하고 그래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모든 것을 전적으로 가지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나무의 본체로부터 공급받죠. 태풍이 와서 심한 바람이 불 때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보존될 수 있는 것은 가지가 자기 힘으로 나무에 붙어 있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나무가 가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보존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즉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지키는 만큼 그 율법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는 것이 원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지키는 만큼 그 율법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받는 것이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율법대로 행하고 지키는 만큼 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일 때는 종이 일한 만큼 주인으로부터 삭을 받지만 반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때는 자녀가 일한 만큼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가 집에서 일하지 않고 누워만 있다고 밥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학교도 보내지 않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자녀는 단지 부모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부모를 도와 집안일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의 일터에 나가 일을 돕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삭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일이 곧 내 일이고 또 그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신약에서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광야에서 있는 양들처럼 목자의 말을 잘 듣고 따른다면 비록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안전한 곳이고 그곳은 전혀 부족됨이 없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서 읽어드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하며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목자이신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만사형통하고 원하는 대로 다 얻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23편에 이어지는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을 보면 목자를 따라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다윗은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진정 목자와 함께하는 양만이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사실 풀을 뜯으러 갔을 때 거기에 독사가 주변에 있는지 물을 먹으러 갔을 때 근처에 맹수가 노리고 있는지 이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먼저 가서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안전한 곳에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목자와 함께하며 그 말에만 따르는 양이라면 그곳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앞서도 잠깐 우리가 호주나 뉴질랜드 양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돈이 좀 넉넉하고 권세와 명예가 있고 또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조금 더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살면 그것을 평안한 삶이라고 느끼는 착각이죠. 물론 그렇게 세상이 주는 것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평안을 느낄 수 있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는 결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꿈 하나에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장 눈앞에 감당하지 못할 일처럼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해도 그런 상황에서 목자 대신 주님만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진짜 주제입니다. 물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붙잡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수준,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나오면 교회 나와서 주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부터 만사형통, 모든 것이 평안, 행복,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자, 또 전적으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좋은데, 그게 구원받는 순간부터 당장 그러한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이죠. 정말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즉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뭐 신약에 보면 그때를 믿음으로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를. 근데 구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약간 상황이 달라요.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단번에 떠날 만큼 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처음부터,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정말 알 수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데로 떠나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걸 갖다가 순종했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겠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러한 대단한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냥 그 대단한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자, 지금 제가 자꾸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요걸 잘 한번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때 거기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뭘 보고? 현실의 상황을 보고. 자, 근데 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뺏길까봐, 그래서 뺏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게 될까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도망가고,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모습이 조금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뒤이어진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가운데,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동원해서, 즉 자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자초한 이 어려운 상황에 누가 개입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기도해서 그 상황을 이겨낸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지금 여기 간음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기근도, 이 기근 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고 믿음 내보이지 않았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거기 갔을 때도 하나님, 여기 보니까 혹시 내 아내를 뺏길지 모르고 그럼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서 그 상황을 지킴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바로 이 경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요. 자, 그가 뭘 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그가 하나님께 정성을 내보이고 해서 믿음을 가져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체험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 결과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얻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가 그 다음에 어떤 사건으로 이어졌는지 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창세기 12장 후반부고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질서상 아래에 있는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양보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축복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주로 해석하죠? 아브라함의 선한 마음을 봐. 조카 롯에게 땅까지 이렇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이런 넓은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하지는 않겠지만 이 해석이 완전히 맞는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느 사건 다음에 나왔다고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거기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해서 아내까지 잃을 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내도 찾고 나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까지 얻어 나옵니다. 자, 문제는 누가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해결은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내도 찾고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먹기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아내를 뺏길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내도 뺏기지 않고 되찾았어요. 자, 사고는 아브라함이 쳐놓고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동원하고 자기 판단에 따랐다가 엄청난 위험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뒤에 바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목초지를 놓고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했던 것이고요. 자, 아브라함은 그럼 왜 여기서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을까요? 선하니까? 마음이 넓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사건하고 연결해 보면 앞에 사건이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앞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좋게 보이는 대로 자기 판단에 좋을 대로 했을 때 결과가 어떤지를 아브라함은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더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 걸 봤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제 양들을 먹일 땅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앞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마음이 선해서 이걸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봐라, 네 선택, 네 판단, 네 보기에 좋을 대로 갔을 때의 결과가 어떤지.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에 따라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유계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조금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땅을 선택하기보다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자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면 아내를 또 한 번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여요. 이게 사람이에요. 예. 그 믿음이 가져졌는데 또 어느 순간 가면 그 믿음이 또 무너진 것 같은 게 또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그런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다는 내용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중에 봐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예,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인도하심,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 나가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닌데, 자,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유의지를 꺾어서 그런 하나님께 우리를 꺾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의지를 꺾어서 굴복시켜서 라고 하면 과정이 하나님이 뜻하신 거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지금 오늘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유의지를 꺾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순순히 내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데 우리 본성은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 본성은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자유의지를 꺾어서 순종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억지로라도 자유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니까요. 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스스로 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자유의지를 꺾도록 해주실 수는 없나요? 하나님 방법으로?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만약 우리 자유의지를 꺾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가령 재앙이나 환난 등 주변의 상황을 활용하면 우리가 두렵고 공포심 때문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곳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렵거나 공포심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유의지를 꺾어 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뭐예요? 말 그대로 스스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강요나 강압이나 두려움이나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 우러나와서 선택하는 게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억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강제로 꺾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이러한 우리의 자유의지가 강제로 꺾이지 않도록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유의지를 우리가 강제로, 억지로라도, 두려워서라도, 무서워서라도, 아니 복받기 위해서라도 꺾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강제로 꺾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설득이에요. 설득. 자,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누군가를 내 뜻대로, 내 의견대로 따르게 할 때 그를 겁주고 아니면 어떤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으로 그가 그렇게 따라오도록 하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설득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표현이 다소 생소하고 낯선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실패와 좌절이라는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묵묵히 바라보며 기다려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설득 당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 길로 자발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하나님.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면 사실은 복은 받아요.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진정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어릴 때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 맘대로, 강제로, 억지로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던가요? 아니잖아요. 아이가 크면 그게 진짜가 아니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보면요, 진정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설득이에요. 설득하고 설득의 과정에는 가르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설득이에요. 강압이 아니라. 자, 강제적으로 하는 거는 강압이죠. 근데 설령 따끔하게 혼을 내더라도 그것이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게 하시고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생각으로 후손을 얻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얻은 후 그는 그제야 비로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독자 이삭을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죽은 몸 같은 것 가운데서 이삭을 얻은 게 아니라 죽은 몸 같은 자신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체험을 하면서 그는 비로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 이걸 못 깨달았어요. 봐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하더로만 끝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가진 게 아니라 자기도 죽은 것 같은 몸이잖아요. 99세. 예. 사라도 89세. 예. 경수도 끊어지고 아이도 낳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삭이 태어나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 죽었다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라는 체험을 통해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 설득을 통해. 너 그렇게 안 하면 죽어. 너 그렇게 안 하면 지옥이야. 너 그렇게 안 하면 맴매야. 이게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게 자기의 믿음이 되게 하시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비로소 너를 통해 정말 하늘의 뭇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제야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네 자손 후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믿어서 이삭을 얻은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은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낳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야, 죽은 자 같은 나에게서 이삭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뭇별같이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후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믿음을 그때 비로소 그게 자기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뭘 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큰 차이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저기 푸른 목초지가 있으니까 막 자기가 가서 그 풀 먹고 자기가 막 든든해지고 그래서 막 주인에게 젖도 많이 내게 해주고 자기 양털도 막 다른 애들보다 몇 배나 더 양털을 나게 해줘서 나는 목자의 기쁨이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죽어요. 왜? 그 풀에는 독사가 있을 수 있고 맹수가 거기서 지키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먼저 가서 보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를 이끄는 거예요. 나는 거기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뭘 해요.
아브라함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아브라함을 바라보던 믿음은 아브라함은 거의 우상 같은 존재였어요. 야,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지? 처음부터 자기의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믿음, 이삭을 드리는 믿음. 근데 아브라함의 이 일대기를 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걸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어요. 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윽박지르고 두렵게 하고 강압적으로 해서 내 말 들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신 것도 여러분 나중에 보면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멈칫멈칫해요. 그 장면들이 나와요. 예. 그게. 예.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해서 강압적으로 내 말을 따르라 하신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설득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설득됨으로 인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아온 지난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저는 아직 설득당하기에 부족한데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더 설득당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선택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는 진짜 부모는 포기 못해요. 그게 설득이에요. 설득하고 때려서 뭐 다리 몽댕이를 분지러뜨려서 아니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걸 부모들도 알아요. 근데 자기 악과 자기 분에 그렇게 하는 거고 정상적인 부모는 결국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 설득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을 설득해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어떤 기회들을 주셨습니까? 자, 다니엘 1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꿈 주시잖아요. 꿈. 해석할 수 없는 꿈을 주시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시잖아요. 자,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설득당했어요? 당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장에서 또 사건이 나오잖아요. 2장, 3장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이후로. 뭘 또 금신상 세워가지고. 근데 또 새 친구를 통해서 풀무불 사건을 체험하잖아요. 근데 또 설득당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또 한 번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또 설득 안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이라는 시간을 주세요. 그럼에도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이 실행되도록 하시죠. 그 7년 동안의 혹독한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한 고백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죠. 강제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면 처음부터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힘이 없으세요? 있으시죠. 처음부터 그냥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 지옥을 보여주신다든지 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보여주셔가지고 느부갓네살아, 내가 하나님이다, 너 나 따라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늘의 불로 나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쓰면 사람들이 거기에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하고 어긋난다니까요. 자유의지를 우리가 꺾어야 돼요. 근데 꺾는 방법이 두려움으로, 강제로, 억압으로가 아니라 설득당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시되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지옥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징계도 얘기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거를 두려움과 공포의 수단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하고 어긋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따끔한 징계도 혹독하고 무서워. 왜? 하나님은 경외해야 돼. 무서워해야 돼요. 왜? 무섭게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 지금 느부갓네살을 그 7년 동안의 그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정말 짐승처럼 유리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만 결국 그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징계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설득의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예. 이처럼 느부갓네살에게는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그의 또 번복됨을 바라봐 주셨고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무릎 꿇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이런 거 보면 야 어떻게 느부갓네살은 이러냐? 근데 사실 우리의 삶도 느부갓네살 왕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도 또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무릎 꿇는 것 같다가도 또 내가 살아나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를 분명히 누이라고 했다가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중에 또 그런 일을 하잖아요. 또 사람의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으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아직 그때는 그가 더 젊었을 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나중에 자기가 이삭을 낳고 나서야 비로소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계속 이 설득과 또 우리가 앞서서 또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거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더 많이 설득당해지고 더 많이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수준이잖아요. 감히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믿음의 경지에까지 25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이후에 또 14년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몇 년을 하시고 이런 과정들 거의 그의 인생에서 한 40년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결국 그 장성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그는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예요? 기왕이면 우리가 빨리 설득당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사람마다 그 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빨리 하는 게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것도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구는 믿음이 빨리 성장하니까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저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에게 더 많이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왜 저 사람에게 더 많이? 사람마다 그릇됨이 달라요. 그릇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러니까 누구는 조금 하나님이 세상 말로 빡세게 돌려서 믿음을 크게 하실 수도 있지만 누구는 유리그릇 같아서 조금만 빡세게 하면 깨질 수 있으니까 거기는 또 하나님께서 조심조심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각자의 쓰임은 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 그릇 쓰이는 거하고 유리 그릇 쓰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나무는 막 던진다고 해서 나중에 못 쓰지 않잖아요. 근데 유리는 던지면 깨지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디게 설득당해가는 과정이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또 그 유리 그릇이 더 귀하게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어떤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목적하시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꾸 내가 살아나고 내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설득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마침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따라가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위대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린 나이에 와서 그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점점점.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를 그는 깨우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다니엘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4장까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설득이라는 단어, 쉽지 않은 단어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결국은 보면요, 설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그 로봇이잖아요. 여러분 로봇을 설득해요? 로봇에게 뭐 하면 돼요? 명령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성경에 나온 명령이 있죠.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럼 우리는 명령에 따라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 명령이 주인이 로봇에게 명령하듯이 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설득하시는 과정에서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서 거기에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움과 어떤 그런 공포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그 수준에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